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앞당겨서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 이건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직결되는 회개이고,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5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여기는 범죄를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범죄들을입니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이 죄를이라는 말은 모든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 구원파라는 교파가 있는데, 그들은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가르치고, 또 다른 교파들의 교리는 로마교에서는 이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고해성사라는 이런 것을 제정해서 그걸 실행을 하고, 개신교 중에서도 그런 자칭의,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어떤 사상에 잡힌 어떤 목사라는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그 회중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 아무 상관없는 과거의 죄들을 자꾸 이렇게 자백하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증거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모든 죄가들을 다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간과심을, 지난 죄들을 간과심을 받는 것으로 신앙이 출발을 하는 것이지, 회중 앞에서 뭔 지난날의 어떤 잘못들을 자백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다. 복음을 믿어야 용서받는 거다. 이거 내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을 회중의 모임에서 혹은 로마교 신부에게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자백을 강요하여 인격살인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 죄를 사노라 이래버리죠. 그럼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꿔지면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잘못들이 회중 가운데서 했으니까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 인격살인 당하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인격살인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각자의 지난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단번에 용서받은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나아가서 나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지난 날의 잘못을 모두 다 한 번에, 그냥 단번에 다 간과해 주시고 사면을 해 주셨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이 출발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강요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나만 값없는 은혜로 그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줘야 될 사명,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라는 말은 전도를 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을 다른 사람도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그 전도 증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무죄자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다 이뤄놨어요. 그 사실을 나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일 뿐이에요. 내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죽는다 해서 세상 죄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한 사람 죄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해서 그 사람 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하지, 그 사실을 우리 보고는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건 내가 받은 그런 구원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점을 잘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에게 형벌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나는 다만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성령이 나를 다시 또 파송을 해서 이 사랑을,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도 같이 받고 누릴 수 있게 해라는 것이 우리 사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인간적으로 뭘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인과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놔야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데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복음 전하려고, 누가 복음을 전하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복음을 오히려 막는 짓을 하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7절을 인용했는데, 아까 이미 우리는 이 부분을 읽고 왔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지난 죄들을 간과하심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거였다라는 걸 증거한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무슨 신부에게 고백 성사를 하거나 회중에게 고백 성사를 하거나 그런 걸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지난 죄과들을 단번에 모두 다 사면받고 신앙인이 되었고 이제 영이 거듭났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 교회 생활에서 지체들 사이에 또는 이방인들과의 어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속건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영혼 상태를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정결을 해야 될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이렇게 왕도 모르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당연히 그걸 물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그걸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남은 인생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남은 인생, 전 인생에서 그걸 갚아나갔어요. 하나님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갚는 그 배상이 가장 엄중한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살아있을 경우 배상을 해주는 건 그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잘못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용서받아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신부에게나 어떤 회중 앞에서 아무 상관도, 자기가 저지른 과거의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것들을 자백하라고 강요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읽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그 형제 자매의 과거에 대해서는 세상 노래도 있어. 유행가 말처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확실하면, 그리고 청결한 신한 양심의 진리 말씀씨가 심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나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오늘 이건 외워두셔야 돼. 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고해성사를 하거나 무슨 회중 가운데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뭐 자백했다고 목사가 당신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사람은 인격살인 당한단 말이야. 그런 것은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얘기를 우리는 다 알 거예요. 복음 내용을.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며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걸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돌아온 것 자체만을 기쁘게 받아주셨지, 네가 무슨 짓을 하고 과거에 다녔지, 이때는 뭔 짓을 했지, 이런 것을 물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들을 그냥 다 간과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방법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전에 지은 범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지난날 범한 죄들이 말끔히 씻어진 이 사람.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이런 구조를 외워두셔야 돼. 로마교는 행위법을 강조하고 영지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구원파는 한 번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죄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가 무엇이고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심판을 하고 범죄는 어떻게 간과하시면, 즉 용서를 사면 속량을 어떻게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복음을 아는 것처럼 떠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야, 그래서 이미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 성도가 교회 생활 중에 누군가에게 무슨 잘못을 범한 경우는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손해를 당한 그 당사자에게 자신의 잘못, 즉 허물들을 구하고 충분히 배상함으로 화해하여 혐오를 말끔히 씻고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육신있고 이생에 살아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쉽게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고 그를 대신해서 그의 피해 본 것을 배상받을 그 근족도 없는 경우,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경우가 제일 힘들다라는 거 오늘 지금 중심 주제로 말씀 나누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을 살인했고 그의 생명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근족이 없을 경우에도 하나님께 범죄를 자백하고, 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 주는 법은 없다. 복음을 처음에 믿을 때 지난 죄들을 단번에 모두 다 간과해 주시는 거, 그 이후에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은 날 이후가 더 엄격한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를 재판하시는 예수님 한 얘기도 우리는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나 돈으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건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단번에 다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 하겠다. 그러나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날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구약의 배상율법을 신약의 영적인 배상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설명하는 사도들의 증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라도 야고보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행위를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이거 이제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현대의 자칭 의인들인 가라지들이 맹신자들을 모아 자기 번제는 일체 감추고 신부가 나는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었다 먼저 내 죄부터 들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고해성사하라고 그럴 때 자기 죄는 고백 안 해요. 상대방의 죄나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런 회중 가운데에서 지난 그 죄과들을 자백하라고 그 강의하는 그 목사는 자기 과거에 이런 죄 졌다는 거 자백하는 거 봤어요 한 번이나?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죄는 감춰요. 어떤 사람들이 그 지난날의 과거의 범죄들을 자꾸 이제 자백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실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가 인격살인 당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의를 이루기 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지난 과거의 죄들은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자의 잘못을 용서해 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지난 범죄들을 신부나 회중에게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자칭 의인인 소위 신부나 목사라는 작자는 자기의 범죄들은 자백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인 신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지난 범죄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짓은 성경이 말씀하는 범죄들을 자백하면 의로우신 주님이 용서해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남용하는 짓이에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니 8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고 여호와께 거역한 자 이렇게 이제 저기 회복력에서는 신실하지 않게 처신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경우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어요. 이제 시간을 요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를 보겠습니다.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가 될 원인 제공을 하고도 제일 먼저는 쉬운 게 말이에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는 경우가 제일 흔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튼 않는다 해가지고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그걸 그리도 심판대 앞에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거나 뉘우침 없이 자신이 당한 징벌만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도무지 화해할 수가 없으므로 처음에는 당사자끼리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그런 사람 자기가 남한테 원인 제공을 했어. 예를 들어 저 사람한테 막 심한 나쁜 말을 했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 그럼 반응한 거에 대해서만 가지고 뭐라고 해? 그것은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나 또는 그 사람의 영이 너무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사랑을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득죄를 용서하려 해도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고도 하나님의 징벌만을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로 심의했어.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힘이 약하니까 얕보고 그렇게 쓸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은다고 꿈틀했어 가령. 그러면 이게 어디다 대고 반항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한테 누구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가 이긴 것 같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면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겁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요구를 하기 전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막 함부로 해도 된다 생각해서 막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힘으로 눌리니까 어디에 하소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호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쉽게 변호자면 그 말이에요. 자, 저 뒤에 가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 하단 불러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아까는 이제 말로 피해를 입힌 경우를 지금 다룬 거고, 이번에는 교회에서 원칙적으로 이식을 취하기 위해서 돈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은행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지, 무슨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고 그런 것은 은행에서는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율법에도 이식을 위하여 돈을 꺼주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구태 설명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인간사에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돈과 관계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은밀하게. 이것이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야, 누군가의 꿰매에 속아서,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상식선에 벗어나는 이득을 취할 욕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디다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매달 이자로 얼마를 주고 뭐 2년 후에 3년 후에는 원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주고 이런 식으로 턱도 없는, 그럼 말장난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전부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일시적으로 몇 달 동안 이자를 내주는데 그 돈 가지고 주는 거예요. 막 엄마 이자 잘 들어오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언제 튀느냐, 그 깬 사람들이 아는 친구들 뭐 아름아름대로 해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다 싶으면은 나머지 50%나 뭐 저거 하는 경우에는 뭐 한 30% 이렇게 탁 가지고서 튀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런 꿰매에 속아서 상식선을 벗어나는 이득을 취할 욕심으로 투자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투자한 사람이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럼 벌써 상식선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안전한 투자처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항상 웃는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영혼을 잠식해요. 그리고 나서 영혼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는 아주 둔갑을 잘하는 세상 신의 대표가 돈이단 말이에요. 이런 인식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 과도한 이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 이런 것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 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식을 위해서 돈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은행과 거래를 하셔야 돼요. 은행과. 은행은 그게 돈 장사하는 회사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은행이 요구한 적당한 어떤 법적인 어떤 법적 그 이자를 물어줄 걸 각오하고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세상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더 건너갑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랬어요. 아까는 이제 말로 피해를 입힌다, 상처를 입힌다. 이번에는 보편적으로 돈 거래를 하다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다.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시간이 없는데 10페이지 중반부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5장 8절 이미 이것도 설명을 다 했는데,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 이게 이제 근족, 가리라고 그래요.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그랬어요. 이 경우는 다윗이 이 경우였다라는 걸 아까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우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충직한 종을 괴계로 죽인 범죄에 대한 배상을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이 이걸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그 당사자가 살아있으면 아내를 돌려주고, 그 본인의 아내를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다 이렇게 해서 갚을 수가 있죠. 그것은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그럴 처지가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를 죽였는데 당사자의 근족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죄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털어내게 만드시지. 죄값을 찾아낸다 이 말이야. 다윗이 충직한 종인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히 빼앗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괴계로 밧세바의 남편 무리아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을 다 보셨으며 선지자를 보내어 범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셨는데, 배상받을 우리아나 우리아의 근족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에 실로 무거운 형벌로 죄의 빚을 물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택해서 세웠잖아요. 버릴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 은밀한 죄가 숨겨진 상태로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로 희생 떠나게 만들죠. 그랬다가 그래도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해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엄격한 배상을 하나님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봅니다.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그랬어요. 죄값을 배상해야 할 자에게 배상받아야 하는 본인이 죽고 근력도 없을 때는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리라는 말씀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원인 제공자의 근원적인 범죄는 어떤 경우라도 근원적인 범죄는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돈을 과도한 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이상한 투자를 했으면 그 본인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원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회 일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흉언을 서로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수기 5장
5절로 10절 말씀, 죄의 그 범죄의 자백과 배상에 관한 율법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잘 숙지하고 이해해서 말로 내가 누구에게 함부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편하니까, 저 사람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평등해요. 내가 내 맘대로 막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짓밟힘 당하고 계속 언어폭력으로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 자기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면 어디다 호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최종적인 바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범죄에 대한 자백과 그 배상법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인식과 영적 지식이 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